우리 고라 일당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자기들도 제사장 할 수 있고 자기들도 지도자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나도 거룩하다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워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반역했던 그런 고라당의 일당의 모든 심판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모세의 지도력을 의심하는 추종자들의 그런 자세들은 굉장히 도를 넘어선 악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라와 추종자들을 땅속으로 묻어버리셨죠. 그리고 반역한 지휘관들이 가지고 있는 향로에 불이 살라 올라와서 불을 태우심을 통해서 그들이 다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섭고 강하게 이런 일들을 행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례와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간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충분한 연습을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께서 표현을 해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야망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야망이라는 것이 자꾸 우리 안에 있고 그 야망이 자꾸 우리를 부추기고 또 내가 원하는 그 원함이 자꾸 우리를 부추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대로 자꾸 반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50개의 그 향로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셨고 그 250개의 향로를 하나님께서 기념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250개의 향로를 다 녹이라고 하십니다. 다 녹이라고 하셔서 그것을 번제단의 앞에 다시 한번 휘둘러라, 다시 이렇게 껍데기로 이렇게 만들어라 랄 것을 명령하고 계시죠. 그 말씀이 16장 38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6장 38절 한번 보시죠.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로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반역자들이 들고 있었던 향로를 다 녹여서 번제단의 철판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가서 번제단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번제단 앞에 철판을 이렇게 휘잉 둘러 놓았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그것을 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이 난다는 거죠. 아, 이 향로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철판의 재료가 향로였다면 왜 이 향로의 이 번제단 앞에 이 철판으로 이렇게 둘러 놓았겠는가라고 하는 의미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고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어떠했는지를 기억하기 위하여서 그 철판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철판을 어디다 만들라고요? 번제단을 둘러싸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라 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향로를 녹여다가 철판을 그렇게 번제단에 뒤두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무엇인가가 이제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죄에 대한 심판도 받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한 것들로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다 끝났겠다라고 해서 집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다 돌아갔는데 그 다음 날 또 문제가 생기죠. 이 사람이 참 희한해요. 하나님께 그렇게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았으면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 정신 차리는 기간이요 하루를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민수기 16장 41절 말씀에 보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누구를 의미할까요? 고라당을 이야기하겠죠. 250명의 지도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누구 때문에 죽였느냐? 아론과 모세 너희 때문에 죽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또다시 불망을 제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지났습니까? 하루 저녁 지났어요. 24시간도 아닙니다. 딱 하루 저녁 지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또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불평과 불만을 제기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루 만에 죽은 자들이 생명에 대하여 모세와 아론 다 너네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실존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신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들이 여러분 해결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나 자신의 형편과 나 자신의 환경만 보인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들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두려웠겠습니까? 내 앞에서 지진이 일어나요. 내 앞에서 여러분 향로 불이 막 살아올라서 그 사람을 다 태워 죽여버립니다. 그 무서운 참혹한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 얼마나 두렵고 떨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모세는 그 모든 일이 일어난 이유를 내 감정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백성들 앞에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이 평범하게 죽었다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다 모세의 감정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모세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일로 이 사람들이 죽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향로 위에서 그 말이 마치자마자 불이 올라왔어요. 이거 언제 누가 봤겠습니까? 아무도 보지 못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므로 이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무서워서 벌벌 떨었을 거예요. 집으로 다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고 뭐고 이런 건 생각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내 이웃집에 있던 사람이 죽었거든요. 나와 같이 밥 먹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죽었느냐? 모세와 아론 때문에 죽은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들이 지금 오염되고 이런 불만적인 생각들이 그 밤중에 사람들에게 다 퍼져나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튿날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여호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너희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개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백성들이 하는 모든 불평과 불만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냐면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만 놓여 놓으셨다면은 내 이웃집 사람 안 죽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 코앞에 있는데 그곳에 가지도 못하게 하시고 40년간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우리를 뺑뺑 돌게 만드시는 것,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모세와 아론이지만 결국 누구의 책임? 하나님께로 원망이 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항상 이럴 때 개입을 하십니다. 어떻게 개입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회막 가운데 성막 가운데 구름으로 가득하게 개입을 하십니다. 개입을 하시면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와 아론 너희는 잠깐 빠져 빨리 다른 곳으로 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고라당 사건이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은 빨리 다른 곳으로 피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을 내리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모세와 아론 너희들은 잠깐 빠져라고 했었을 때 모세가 그것을 금방 알아채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모세는 아론에게 무엇이라고 명령을 하느냐? 16장 46절 말씀에 보면은 속죄제를 드릴 것을 말을 합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모세 아론 너 잠깐 딴 데 가 있어 라고 말하는 순간 연병이 진중에 다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연병 때문에 사람이 죽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아론에게 너는 가서 빨리 속죄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속죄 제사라고 하는 것은 백성의 죄를 제사장이 대신 고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중보자의 역할로서 백성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모세는 알고 있었죠. 이들의 죄가 크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빨리 가서 너는 속죄제를 드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제사장의 중보사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의 중보사역은 죄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제사장을 통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었고 그렇게 속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유일한 제사가 속죄제사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에게 빨리 가서 속죄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론은
모세의 말대로 이스라엘 모든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속죄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죄 용서함을 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이 진노를 멈추어 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의 직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중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왜 인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 아론의 제사를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6장 47절 48절을 보시죠.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증명이 되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가가 다시 한번 증명이 되는 것이죠. 아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용서를 구했은 그 순간에 연병이 그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 직분이 가지는 놀라운 은혜이고 죄 용서를 구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다는 이야기죠. 이쯤 되면은 백성들이 알아들어야 될까요? 알아듣지 못해야 될까요?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그 아들들이 이제는 진짜 제사장 직분은 아론의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7장 말씀에 보면 이 정도 되면 대충 알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직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 휴대폰 회사에서 휴대폰을 딱 만들잖아요. 휴대폰을 만들면은 휴대폰을만 만드는 게 아니라 휴대폰이 고장 났을 때 가는 AS 센터를 만듭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AS 센터를 만들까요? 이 휴대폰이 어떤 부분이 망가질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조사는 다 알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이 났었을 때 어떤 부분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AS 센터 가면 고쳐주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조사와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의 어떤 부분이 약하신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인간의 어떤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질 것까지 다 알고 계세요. 거기에 대한 AS 센터가 무엇입니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 제사를 5가지를 가르쳐 주셨고 그 제사를 우리가 잘 못 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기술자를 하나 딱 선택해서 놓아 주신 거죠. 그 기술자가 누굽니까? 제사장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백성은 그것을 인정 못하는 거죠. 나도 고칠 수 있다. 나도 고칠 수 있다. 나도 고칠 수 있으니까 나도 내 뜻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휴대폰 고장 났다고 내가 뜯어갖고 내가 막 고치다가 내가 그거 잘못됐어요. 그거 가져가면은 그 AS 센터에서 여러분 그 무상 AS 해주는지 압니까? 안 해줍니다. 고치는 거 그대로 갖고 와, 잘못난 거 그대로 갖고 왔을 때 AS 해주는 거지 내 마음대로 했다가 가면 돈 받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 잘못 그대로 가져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어떠냐? 이 백성들처럼 자꾸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저 사람만 시키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거기다 이제 완전히 증거를 해야겠다. 완전히 증명을 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증거의 확실성을 주시기 위하여서 모세와 아론을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해야 될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런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의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팡이를 12개를 가지고 오라라고 말을 하죠. 12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이기 때문에 12개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 12개의 지팡이에다가 누구의 이름을 쓰냐면은 그 지파의 지도자의 이름을 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레위 자손의 지팡이에는 지도자의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쓰라고요? 아론의 이름을 쓰라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지팡이 12개를 어디다 두냐면은 증거계 앞에 두라는데 그 증거계가 어떤 곳이냐? 내가 너와 만나는 장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증거계가 어디 있습니까? 증거계는 여러분 언약계거든요. 박스거든요. 박스인데 그게 어디 있냐면은 성막이라고 하는 일컫는 우리 텐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텐트의 3분의 2는 우리가 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이고 3분의 1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커튼으로 딱 가려져 있어요. 그 커튼을 딱 열고 들어가면은 증거계가 딱 있습니다. 증거계 뚜껑이 시온자예요. 증거계 뚜껑이 시온자. 그 시온자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다 막 뿌려버립니다. 우리의 죄를 속해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죄 용서함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뿌려달라고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시면은 그 증거계 안에서 여러분 거룩한 구름이 임재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 만남의 장소에 무엇을 놔둬라? 12개를 놔두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죠. 내가 하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선택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팡이 12개 중에서 하나를 택하셔서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을 내가 직접 증명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제사장의 권위를 어떻게 증명하실까? 어떻게 증명하실까? 여러분 이것도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방법으로 증명이 된다면 저거 다 속였다라고 할 거예요. 사람이 원래 그래요. 사람이 원래 그래요. 속였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방법을 또다시 사용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 방법이 오늘 본문 5절에 나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12개의 지팡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이시고 중요한 게 뭐냐면 5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 와 신기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시는가?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원망의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하나님의 택하신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 원망의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런 모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모임에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들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원망의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이야기. 왜요?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만나는 그 장소에서 내가 택한 하나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올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싹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무가 일단 땅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땅에 뿌리가 박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뿌리에서 진액이 올라와서 땅에 여러 가지 좋은 영양분이 올라와서 그것이 나무에 가지를 해서 줄기를 해가지고 그 줄기에 진액이 들어감을 통해서 싹이 나고 열매가 나고 꽃이 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팡이는 뭐냐? 일단 나무 뿌리에서 잘렸어요. 가공된 것 아닙니까? 가공된 것에서 싹이 난다?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라는 이야기예요. 죽은 나무를 가공한 지팡이에서 싹이 난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죠.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자손을 통해 내가 중보의 사역을 맡기겠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고 이 확인을 통해서 뭐가 없게 한다?
불평불만이 없게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신 자에게는 이 일을 행해낼 수 있는 힘과 생명력 또한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난다? 여러분, 이것은 죽은 우리의 이 죄인된 몸에서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과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생명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와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12개의 지팡이를 모세를 통해서 이제 딱 갖다 놓았습니다. 갖다 놨으면 이제 그 다음날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튿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8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맺혔대요. 바싹 말라버린 나무가지에서 식물의 성장 과정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운이 돋고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는요 1년의 과정, 우리가 살아가는 1월부터 12월 달에 걸친 그런 과정, 어떤 건 좀 일찍 나올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걸리는 사건인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튿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간을 여러분 성경에서 정확하게 명령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는 정확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자연현상 속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내는 것을 1년의 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날 1년에 거쳐서 나야 되는 모든 1년의 사건들을 죽은 나무에서 나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거는요,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생명력을 주셔서 살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살구나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참 재미가 있어요.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어떤 말에서 나오냐면 깨어나다, 지키다라고 하는 그런 언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나무에 살구나무가 열매가 피게 한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깨어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지키겠다. 누구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아론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아론에게 가서 중보 사역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살구나무에 담겨진 의미라는 이야기죠. 비록 말라버린 살구나무 가지로 지팡이를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살구나무에 생명력을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누구 앞에서 선언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론과 아론이 그 이름을 쓴 그 지팡이만 특별해서가 아니라 똑같은 조건의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를 선택하셔서 그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아무도 불평과 불만을 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증거해 주시고 확증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넓으십니까?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됐다 막 차버라 막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불평과 불만이 없게 모든 것을 이렇게 증명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아론의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가 맺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요 사건은 장차 신약 시대에 와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그렇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의 예표 사건을 선지서에 보면은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에 보면은 이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사건들을 비슷하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죠.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줄기, 싹,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아론의 지팡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론의 죽은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살구나무 열매고 그 살구나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 이사야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가문 가운데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맺는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장차 이 땅에 와서 그럼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11장 2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은, 여러분 이 11장 2절에서 5절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한번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그 위에 열매죠.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어떻게 되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인데 그 메시아 머리 위에 뭐가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성령이 임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공의와 정의의 실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불평과 불만을 가지지 않는 재판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판결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유리한 쪽으로 판결이 되죠. 돈 없는 사람은 항상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살 돈도 없고 어떻게 판결할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그래서 항상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메시아의 재판은 어떠냐? 정의와 공의로 판결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다르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정의와 공의로 판결되는 정확한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불평과 불만이 없을 것이다. 이것을 어디에서 보여줍니까? 모세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더 이상 이 공동체 가운데서는 불평과 불만을 가지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 나라는 절대 불평과 불만이 없는 정의와 평화가 임하는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은혜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 은혜를 받는 우리에게 임하는 현상은 뭐냐? 평화입니다. 평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샬롬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항상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과연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과연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공의로 판결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없는 평화의 나라라는 이야기죠. 그 평화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을 보시죠.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노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대. 열방이 하나님 나라에게 다 돌아오. 이게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장차 이 땅에 임할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선언을 언제 처음 하셨느냐? 세례 받으실 때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로 임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받을 때 요한에게 세례 받겠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모였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바로 내 아들이다, 이 사람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이새의 열매다, 이 사람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언해 버리신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은 변화산 사건에서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셨습니다. 그 일어나는 일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왜 들어야 됩니까?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아론의 지팡이를 선택하셔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이 내가 선택한 제사장이다, 중보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든 사람 앞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완성하실 분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포하심으로 너희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는 단순히 여러분 광야 시대에 일어난 제사장 직분을 향한 탐욕과 야망의 사건을 해결하는 것으로만 끝나고 있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건은 훗날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오셔서 만민들 앞에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모든 선포를 사람들에게 선언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백성들 앞에서 다 이제 증언이 됐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9절 이하를 보십시오.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릴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12개 갖고 왔더니 11개는 다 자기 것 주인 다 찾아갔어요. 아론의 지팡이는 어디로 가져가라 그럽니까?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넣으라 그래요. 그래서 그 박스 안에다가 집어넣어라 라고 말을 하죠. 그 박스 안에는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또 십계명, 이렇게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박스 안에,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집어넣어야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10절 하반절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원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앞전에서도 나왔죠. 불평불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원망하면 원망의 결과가 뭐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살리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영원토록 법궤 안에 보관함을 통하여서 그 법궤를 볼 때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그 백성들이 뭐 하면 되냐면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의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의 기억력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뭘 잘 기억하죠? 나에게 못된 짓 한 거, 날 좀 서운하게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은 죽을 때까지 안 잊어먹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나에게 무슨 말, 좀 마음에 상처받았던 그런 말 하나, 토시 하나까지 기억 안 하고 똑바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야, 무서워요, 그런 사람들. 근데 뭘 잘 까먹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기가 막히게 까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나가는 순간 다 까먹고, 나에게 잘못했던 것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기억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인간의 기억력과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기억력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계속 지속하게 하기 위하여서 연상법을 쓰시는 거죠. 연상법. 그래서 지팡이를 보면 그때 일을 기억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으면 백성이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오늘 결론 말씀 백성이 뭐라고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충격받지 마십시오. 12절 13절입니다.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는다는 건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는다는 걸 아니까 그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세워놓으셨냐면 아론을 선택해 놓으신 것 아닙니까? 아론을 통해서 나아가면 된다는 이야기. 아론을 통하여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만나주신다고 하는데, 이 백성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론 이건 다 까먹었어요. 또 다 까먹었어요. 다 까먹어버리고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뭐만 기억합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백성의 원망에 그치고 죽지 않게 하려는 요 한마디만 기억하여서 내가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럴 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 묘사가 되세요. 그렇죠? 잘못하니까 하나 잘못하니까 땅이 막 갈라져 버려요.
뭐 잘못하면 내가 들은 요 향로에서 막 불이 날라와서 우리를 다 태워버려요. 그럼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원망 불평에서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원망 불평 안 하면 내 가운데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은 내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 하나님은 막 그냥 너무 어려운 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집에서도 아버지가 조금 뭐 좀 무섭게 대하고 있으면 우리 아빠 너무 가부장적이야, 우리 아빠 너무 꼰대 기질이 있어, 우리를 이해 못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은 얼마나 다정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다가갑니까?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똑같다는 이야기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노?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이렇게 자꾸 힘들만 만들게 해주시노? 그렇게 안 하시면 됩니다. 안 하시면 됩니다.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시고, 좀 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친근한 하나님으로 오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 가운데 원망이 없게 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죽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불평불만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일들이 몇 년이 반복될까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반복되고, 아예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잡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그 말씀이대로 행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 잊어먹어서도 좋은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은 기억하자.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다. 이 말씀만 기억하고 가셔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